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셔요. 우리는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내며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듯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각 심령을 비추고 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명의 빛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세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용서숨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 목사님이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어둠이 물러가고 각색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몇 군데 축복을 준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죠. 3절에 보세요. 이 3절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겨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재창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기적이 돼요. 기적인 사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것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영생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반드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강한 빛으로 비추는데 어둠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분명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6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야 돼요. 건져주십니다.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렇게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은 정말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33장 30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많은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 본문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빛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산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산 증인이 되고 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생명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이 빛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구원시키려고 모든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냈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성령의 빛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본문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지금도 참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부패와 폭력과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성탄절날 네온사인은 반짝반짝하고 다 세상 밖으로 가서 난리가 나고 좋아서 그 기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빛을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이렇게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1절을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력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십니다. 아멘. 영적인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가 하나가 된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래요. 아멘.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데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도록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아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빛의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어두운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각 심령을 비추고 계셔요. 주님이 빛을 비칠 때에 상한 심령에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지나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막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곳이면 수많은 질병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빛을 많이 소유한 자, 생명의 빛을, 성령의 빛을 충만히 받은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각가지 질병들을,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이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 했어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인격의 열매이며 영성이 깊을수록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은사를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고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본문 4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의 실체는 바로 뭐예요? 본질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못해요. 이 빛이 환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이 등불을 켜봐요. 얼마나 그 빛을 반사가 됩니까?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을 받은 사람을 숨기지 못할 거래요. 아멘.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우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인데요. 이 집안 사람 가족을 살리는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빛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등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강한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다 비워버리시고 생명의 빛을 완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력한 빛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강하게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위에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멘.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받은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와서 그들의 인생을 풀어주고 열려지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이 대신 주님, 우리도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의 횃불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역사 위에 소망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셔요. 날마다 성탄절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역사를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성령의 빛은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치유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횃불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빛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